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간에 대해서 두 부류의 인간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보셨겠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와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 본능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만 되고 또 자신에게 뭔가 그 자신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세상 법이든 질서든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예를 들면 이 짐승 같은 사람들, 흔히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육신의 사람에 속한다라고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의 사람에 속합니다. 이 영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의 영적인 이런 기능을 하는 역할인데 이 양심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영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들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음에도 내 양심의 가책 혹은 내 양심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처럼 우리의 양심을 따라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 영에 속한 사람들 또한 두 부류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영의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이 일반적인 이 종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가진 그냥 일반적인 영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일반적인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신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어쨌든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이고 흔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유일한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여러분들과 바로 저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예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영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이 육적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이 표현을 과거에 이제 잘못된 해석을 가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우리의 몸을 불사질러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제물로 바쳤다라는 그런 이런 잘못된 해석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뒤에도 보면, 또 그 외에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라는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또 낙듭하고 우리가 수긍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또 수긍할 수도 없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이 2000년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시대 속에 태어나도록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직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넓은 땅 중에서도 왜 대한민국에서 또 용인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부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시고 지금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하셨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드리듯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을 하시는데, 그 보답이 어떤 거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영적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 그 힘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을 분별해내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또 하루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행위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낼 새 힘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본받지 않다라는 것을 등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을 등지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어렵고 정말 음란하고 문란하고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세상을 등지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증명하여 우리 이웃들이 정말 그저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듯 우리의 이웃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웃들을 위해 그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